10월 7일입니다.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 왕에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에게 벌을 내실까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들에게 지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아이의 그 죽음은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은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윗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죄의 열매인 그 아이를 요구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다윗 죄의 열매인 그 아이를 그냥 살려두신다면은 주님의 원수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크게 회방받았을 것입니다. 자,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신 것은 우리 기독교의 대속의 원리를 여기서 예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요구하신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 아이가 이제 병이 심하게 들자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양심의 참 가책을 너무나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죠. 7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죽고 말았어요. 자,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여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는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아이들이 예,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러자 다윗은 놀랍게도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는 나와서 그 음식을 끝내고 음식을 차려서 먹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들이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그렇게 애달받은 그 슬퍼하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편안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자,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을 차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래서 죽은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 번 죽은 아이는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신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며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그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가 다윗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리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된 입장에서 그리고 아비된 입장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양심의 가책에 젖어서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시자 죽은 아이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가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복종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 것이죠. 이처럼 비록 큰 죄는 지었지만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다윗의 자세가 바로 매우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의 죽음을 당하고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아이를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앞에서는 밧세바라고 명칭이 앞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내, 자기의 아내로 명칭이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자,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요. 솔로몬이라는 것은 평강의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이런 이름을 다윗이 붙여준 것은 솔로몬의 출생이 다윗과 가장 밧세바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회복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부부에게 사랑의 표시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을 가진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전보다 더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뜻이 오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중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하여 다윗 왕조가 영구히 계속되도록 하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여디디아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보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복을 또 내리신다는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을 이 사건을 보면서 비록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